또 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죠?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또 세계적으로 보면 기도의 제목이 생겼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에 이제 홍수가 났는데 그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도 이야기하면 이제 태풍이죠.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 디트와라고 하는 태풍이 왔답니다. 태풍이 와서 이제 사망자가 1천 명에 육박했어요. 근데 뭐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1천 명이죠. 이제 미확인된 그런 실종자까지 합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비가 내렸는데, 특별히 눈이 가는 것은 이제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희 교회가 스리랑카에 이제 교회를 봉헌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일주일인가 2주일 뒤가 돼서 스리랑카에 100년 만에 큰 비가 내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장면이 이제 스리랑카 그냥 길거리예요. 뭐 자동차는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허리까지 물이 찬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이제 입게 됐는데, 스리랑카의 사망자만 이제 600명이 넘고 실종자를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이재민만 해도 200만 명 이상. 그리고 그 피해액은 이제 7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3천억 원. 가뜩이나 그 스리랑카는 지금 IMF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외환 위기로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나라는 더 어려운 곤란한 처지에 이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대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한 곳이 이제 인기리아 지역이잖아요. 인기리아. 근데 인기리아 이 지역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답니다. 인기리아 교회, 우리 교회가 건축한 그 지역도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 인기리아 교회 이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저희가 교회 봉헌에서 너무 환하게 밝게 웃으면서 감사의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도 피해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홍수 났을 때 피신을 못 해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성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인기리아 우리 단기팀이 갔다 왔던 교회에 그 사모님이 지금 응급실에서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성사님이 며칠에 걸쳐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SNS로 그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동영상으로만 봐도 그 사모님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여기서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하게 이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또 우리가 이 봉헌한 스리랑카의 인기리아 교회 그 사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예배 이제 말씀 끝나고 뒤 말미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놀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직도 젊지만 옛 기억을 떠올리면 고무신 신고 다녔던 기억이 그냥 이제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눈만 뜨면 나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제기 차고 또 땅 따먹기 하고, 겨울이면
하루 종일 얼음에서 뭐 썰매 타고 들어오면 그냥 손이 다 터져가지고 얼음 들었다 그러죠. 동상 들었다고 막.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연날리기입니다. 여러분 연날리기 다 해보셨어요? 연날리기. 그래서 예전에 연날리기가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대나무 어디서 구해가지고 창호지에다가 해서 가오리연을 만들까 방패연을 만들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잘 만들어서 꼬리 달고 이제 그래가지고 줄 길게 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쭉 연을 날리면 아무리 연을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어야지 연이 나르는 거예요. 제 아무리 멋있어도 제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바람이 없으면 어떠한 연도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은 사람이 만들고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바람은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선풍기 바람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늘의 바람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은 내가 만들어도 연이 다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연을 날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연이 잘 날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윈드서핑, 바닷물에서 막 윈드서핑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바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파도가 없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윈드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좋고 실력이 좋아도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연을 아무리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도 바람이 있어야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누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 되는 게 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사람이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니까 이제 몇 년 뒤에는 뭘 하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해서 또 몇 년 뒤에는 또 이렇게 해야지 계획은 해도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장담해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에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롭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3년간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분이었어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바다 위도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못할 분이 뭐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고 또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 모양이 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언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오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인데 그 약속한 성령을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꼭 모여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게 됐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능력을 받아서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낙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어둠의 영이 찾아와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그러한 낭망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기도는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한 마음으로 모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야,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자. 각자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각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 곳에 모여.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로 모일 때, 여기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모이는 것도 그 의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모이고 뜻이 모이고 합력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딴 생각하고 남들 비판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아유 저 권사님은 오늘 머리를 파마했나 안 했나, 장에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늘 날마다 분열된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로 합력해 가지고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 중에 예수님도 그 모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이 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다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시간입니까? 귀한 시간이죠.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함께 모여 찬양하고 흩어지면 사명을 감당하고,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그런데 모여야 될 때는 흩어지고 흩어져야 될 때는 모이고, 꼭 청개구리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미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외적인 경건보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을 더 칭찬하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냉장고 문을 열고 왔나 닫고 왔나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먼저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삶 속에 모든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열려야 될 것이, 그래서 어느 문이에요? 하늘문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삶의 문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문을 열지 않고 자꾸 삶의 문부터 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먼저 잘 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은 쌓여가고 본인이 아주 힘든 그런 우울증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이 부인이 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기도 다 해봤어. 기도 소용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막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부인이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딱 한 번만 내 부탁을 들어줘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안 쫄을게. 딱 한 번만 새벽 기도 나랑 같이 가요. 딱 한 번만 새벽 기도 가서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이 남편이 이제 새벽 기도를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그 주여라고 하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막 지리지리 울리는 거예요. 주여.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고 의지해보자. 하나님을 한번 절실하게 한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순간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됐고 이 사람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이 딱 끊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담배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본인의 의지로 끊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육신적인 방법은 어렵다고 하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순간 그냥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서 신현균 목사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한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1927년 북한 황해도에서 태어났어요. 황해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 황해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사님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더러웠던 분들이 산에 숨어 있었어요. 이 신영균 이분도 이제 산속에 숨어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남쪽으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월남하기로. 그리고는 짐을 싸고 함께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남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임진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임진강 앞에서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도 없고 또 임진강 물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때 이 신영균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고향을 버리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임진강 물이 살짝 얼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꽝꽝 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여러분, 이럴 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대요. 밤에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 임진강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 임진강 물을 잘 건너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해서 임진강 물이 얼지 않았으면 이미 북한에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공중에서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비행기 흔들리면. 위기의 순간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입술에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면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우리 가족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도는 변화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성령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알리기는커녕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 삶 속에 있던 문제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한 기도, 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설교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인기리아 그 교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인기리아 우리 교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며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아버지 동남아시아에 내린 아버지 큰 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다 속히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기리아 교회 아버지 사모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원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가지 비용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삶적인 건강적인 어려움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어려움들이 다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모든 거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며 삶 속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형편들을 다 아버지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문이 열려져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또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사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나기는 아버지여 인기리아 교회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모님을 만져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교회에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